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백성입니다. 즉 다윗이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 다윗이 부른 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이 시편 안에 누구의 시라고 돼 있어서 그 사람이 다 한 게 아니고 다른 화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서 같이 이걸 노래하는 그러한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절의 내용은 지금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를 높이 드시며 라는 말은 보호해 줄 것에 대한 의미가 있고 동시에 군사적인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호해 주시면서 원수들의 손과 공격이 닿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환난 날에 기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은 평탄한 건 아닙니다. 적들의 전쟁 상황이라고 놓고 생각해 보면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도망갈 수 없는 매우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한 겁니다. 특히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을 뜻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환난의 때에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환난이라는 게 겹치니까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해한다고 하면 야곱을 환난의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도 바로 이 환난의 때에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 일을 내가 해달라고 할 때는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은혜 베푸셨다면 지금도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무조건 들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 아니면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는 주님이 결정할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과거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더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단인 거죠. 다윗도 그리고 이 백성들도 지금 동일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여기 여호와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서 여호와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말하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일반적인 여호와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다른 걸 또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속성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이진환 형제가 있잖아요. 이진환이라는 이름이 딱 들려지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진환의 성품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특성을 거기 이름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동시에 속성을 막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나 여러 가지 주님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내가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거나 높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백성을 돌보거나 높이는 일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게 또 이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능력을 보이신 건 너희들의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퍼지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1순위로 생각하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셔야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위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위하는 일도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본인을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진 않아요. 이건 존재론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면 그 채로 우리를 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굳건히 영광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은 본인을 위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곧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출애굽기 34장이나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거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윗을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 모세가 이거와 똑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은 성소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성소는 시온산에 있죠. 성소는. 그래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성소에서 다윗을 도와주시기를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말이 반복된 거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장소에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가 구원의 원천이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시진 않아요. 시온에서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장소로 성소와 시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상징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내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개념이 더 확장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도와주시고 그리고 붙드시며 라는 표현은 다윗이 보호를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도와주시고라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냥 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굳건히 세워달라고 이 붙들어달라는 표현도 왜 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지금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전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포기할까요? 그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거 달라고, 주님께서 그거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다윗을 도와주시기를 백성들은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 얘기하면서 지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내 모든 소재, 그러니까 다윗이 소재를 다 드렸대요. 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표현 때문에요. 이거는 나중에 시편 20편은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 이걸 찬송으로 부르면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 백성이 다윗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를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가 많죠.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를 해야죠. 요청했는데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사람이니까 머릿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는 게 앞설 때가 있어요. 도무지 신자 같게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도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서울에서 그 나이트 클럽 요런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새는 전화를 안 해요. 근데 한동안은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별명이 그 친구가 대머리 독수리라고 부르거든요. 대머리 독수리 네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사업이 이래.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내가 뭘로 기도하냐. 사업 잘 되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고 너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는 기도한다 그랬더니 아니, 그건 일단 나중에 기도하래요. 일단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않고 지옥 불구덩이에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한다고 한들 제가 마음속에서 그게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내 기도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3절에 백성들은 다윗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누구랑 비교되는 겁니까? 사울왕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혼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소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소제를 열심히 바친 거죠. 또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소제와 번제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소제는 그냥 제물을 의미해요. 꼭 소제라고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거는 의미상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의미하면 다윗은 바쳐야 할 제물을 마땅히 바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순종을 다 드렸다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 바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정결한 예물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제물은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물이 헌신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제와 번제는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제물을 바치는 것과 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같이 바치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이건 항상 똑같아요. 내가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으면서 주님께는 나의 온전한 순종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드린 헌금은 그냥 돈을 거기다 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받지 않으셨던 일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많든 적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그 예물을 같이 받으실 거거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재와 번제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바치지 않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을 바치고 마음을 다해서 복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재물은 안 바쳐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도 그 온전한 순종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돈과 연관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돈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쓰는 것,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인색해지고 내 가족들에게 쓰는 것도 계산을 합니다. 따져보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한 믿음의 모습을 기억해달라는 표현은 결국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한 상을 달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 달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 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기억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을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했고 헌신을 바쳤으니까 그에 따라서 다윗의 믿음에 따라 주님도 반응을 보여주시라 이거죠. 4절에서 백성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4절까지가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다윗이 가진 마음의 소원이 허락되기를 바라고 다윗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의 소원은요, 그냥 원문에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으면 내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냥 의역한 겁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이 표현대로 보면 문맥상 이거 마음의 소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은 의역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마음의 소원. 그런데 그 뒤에 내 모든 계획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내 모든 계획은 표현만 다른 거지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첫 시작에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여기에서 마음의 소원 또 모든 계획은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다윗의 계획을 의미할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지금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 다윗 살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다윗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표현대로 보면 다윗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획에 하나님이 치밀히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즉 다윗은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 모든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동시에 또 뭐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먹었던 과일 중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파라는 과일을 먹었어요. 비파. 저 송송마켓이라는 데서 한 번씩 파는 이상한 신기한 과일이 있어요. 근데 비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고 나서 씨앗을 제가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봄 되면 심으려고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페트병 잘라가지고 흙 담아가지고 그걸 심어놨거든요. 자 이제 제가 심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싹 날 때까지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물 줘야죠. 물 줘야죠. 햇빛 줘요. 그 햇빛도 줘야 하고 비료 줘요. 비료도 줘야 하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요. 지나가다 쳐다볼 때마다 주님 싹이 나야 하는데
비파 올해도 그냥 거저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싹이 아직 안 납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다 가다가 사실 제가 비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비파 때문에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비파가 너무 먹고 싶고 교인들하고 먹고 싶어서 주님 저거 비파 싹 잘 나가지고 대박 나면 제가 저걸로 농사 져가지고 우리 식구들이랑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저거 좀 잘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물을 줘서 싹을 틔워야 할 거 아니에요. 적절히 따뜻한 온도를 줘야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혹시나 썩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노력도 할 겁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계획,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되도록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과정 가운데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틀려 먹었을 수도 있어요.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섭하셔서 그거를 바꿔주시겠죠.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 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으셔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도록 만들어주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거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동시에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5절 말씀에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냐면 다윗이 승리한다 이 표현을 이제 확신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개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렇게 얘기하죠. 개가를 부른다라는 표현은 그냥 기쁨을 노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깃발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 깃발을 세운다는 표현은 이 원어에서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완료형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것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그 기쁨의 순간들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라고.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예상하고 깃발을 세우면서 기뻐할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미 확정된 일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리 다른 방법으로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벌어졌다고 불만을 갖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신에 결과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며 의로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윗의 기도가 전부 응답될 것을 강력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 안에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면 이런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는 백성이 아닌 지도자, 즉 다윗이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5절까지는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6절에는 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자가 달라져요. 다윗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내가 아노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표현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안다는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확신과 단언의 표현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왕을 구원하시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환난에 처한 다윗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하시는 이라고 번역해서 미래의 일처럼 돼 있어요. 우리 6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럼 이거 미래의 일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냥 구원하셨다예요. 그냥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취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해가지고 과거의 일처럼 표현해버려요. 이거는 확신, 강력한 확신이 담보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소에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다윗은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얘기한 것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온의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임재하신 그 장소고요. 다윗은 시온의 성소, 이 땅에 있었던 그 시온의 성소가 상징하는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하실 것을 말해요. 사실 이게 맞아요. 백성들의 표현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한 건데 다윗은 더 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를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대적들이 믿는 것은 강력한 무기나 빠르고 힘센 말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철로 만든 무기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이 빠른 말을 타고 공격할지도 몰라요. 대단한 무기와 기술은 전쟁에서 승리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기병들이 등장했을 때 전투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병거 이 말 타고 뒤에 이렇게 병사들이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서가지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화살을 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요. 그냥 죽창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확실히 무기가 더 좋으면 그러면은 전쟁은 무기가 좋은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의지하게 돼요? 무기를 의지하죠. 무기를 의지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시대도 비슷한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왜 죽을 힘을 다해서 핵무기 개발합니까? 걔네들이 의지할 건 무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든 미국을 상대로 자기들도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쟤네들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계속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의지하는 거예요. 무기. 국가들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한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자랑해요. 이게 달라요. 다윗을 포함한 우리가 자랑하는 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3절에서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할 때 그 기억하시며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말의 뿌리가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뢰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걸 자랑하죠. 그러잖아요. 연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근이 같아요. 여러분, 신자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무기와 군인들이나 말과 같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래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할 때 무기로 점령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항상 승패가 갈립니다. 다른 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자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여기서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죠. 즉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인자하심,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걸 믿으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전쟁에 나오겠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작대기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비웃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병거를 가지고 나오고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나올 줄 몰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8절에서 병거와 말을 의지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맞아요. 병거와 말을 가지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모습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 다윗과 백성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완료형이 사용됐어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은 패배할 것이고 다윗과 백성들은 승리할 겁니다. 환난 가운데 처했던 다윗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앞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고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을 또 요청합니다. 9절의 이러한 표현은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앞에서 한번 구원하소서 얘기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확신 속에서 함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은 전쟁에서 왕의 승리를 위해 백성이나 군대가 불렀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구원을 기도하며 동시에 응답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가 사실은 요구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들은 불신 속에서
믿지 않는 가운데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의지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속성을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신실한 신자였고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도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죄를 졌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크게는 3번이나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전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분명해요. 3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분명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주님께 적용해 버리면 예수님만큼 가장 완벽한 제물을 바치신 분도 없고 예수님만큼 가장 완전하게 헌신하면서 복종하신 분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셔서 온전한 의를 가지셨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것도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일이며 보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과 마음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으셨고 천군 천사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불러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만 의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시편 20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20편의 말씀처럼 완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셨고 그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으시면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뭐 가족들이라도 뭐 아니면 가까운 친구라도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든 가까운 친구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그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주변에 있으면 그 도움들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도움조차도 전혀 되지 않을 때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일수록 우리를 위축시키고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진짜 큰 환난이면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환난 속에서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면서 의지해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달리 보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환난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만약에 큰 환난을 맞닥뜨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환난을 맞닥뜨리면 남은 식구들이 기도해 주면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식구들은 서로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기도할 일이 생기면 기도해 달라고 서로 요청하기도 해야 돼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일이기도 해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결과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병거와 말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 생활이고 참된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자세인데요. 사실상 사탄이 권세를 잡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자체가 환난의 연속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괴로운 날들을 마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걸 잘 모르시는 건 이미 이제 그 괴로움에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슬픔을 마주할 수도 있는데 그 슬픔에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언제든지 환난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이미 환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환난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돈과 권력이 넘치도록 있어도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는 순간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약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확실히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환난 날에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